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추수 감사 예배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알고 기억하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역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직은 교회가 감염되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이 온역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시며 오늘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오며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천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니 좋은 곡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떨어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라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설매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희들은 도시에 살아 직접 농사 짓는 일은 없지만 한 해 동안 한 끼도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으며 많은 옷 가운데 이 옷 저 옷 골라 입으며 이 구두 저 구두 골라 신으며 풍족한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물질의 풍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365일 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늘 감사하는 성숙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내 의도대로 잘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을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우리 이웃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기대만큼 공부를 못하고 가족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늙고 몸이 이구석 저구석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만연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것은 감사의 첫 순위는 제 이름을 특정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손바닥에 내 이름 석자를 새기시고 이 세상 마지막 숨 쉰 후에 보좌에 나가는 특권과 보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에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주보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 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과 일반 헌금을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맥추 추수 때를 따라 수확에 감사하고 오늘 연말 연종에 수확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까닭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의 근거와 출처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것인 줄로 알라고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요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분히 드리고도 남고 남은 것으로 먹고도 쌓은 것이 6개월이나 사토록 날마다 묵은 곡식을 먹을지언정 장리사를 먹지 않도록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빚지고 살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몇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떡과 음료수를 제공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6, 7 남전도회와 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각 찬양대 연습은 전부 일제히 오늘부터 하셔서 다음 주에 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022년도 교사 찬양대 지원서를 다음 주까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현재와 같이 11시 30분으로 계속됩니다. 교사나 찬양대 지원의 시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계속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신년도에도 수고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시면은 시혜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람에 들어갈 사진과 연락처, 사업장, 가족관계 변경 신청서를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주차관리부에서 특별히 협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건물 위에 주차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 근처에서도 협조를 해요. 그런데 문 앞에 문도 못 열게 그렇게 갖다 대니까 좀 그걸 좀 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남녀 전도회에 주보 참고하시고 차량 운행 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주일 새벽기도 차량 운행은 4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꼭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일부 예배 후에 주일학교 귀가와 또 갔다가 돌아오면서 2부 예배에 등교할 차량 운행자를 모집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정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꼭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고에게 안정아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11월 16일 소천하셨고 53교회 박종선 권사님 친정 모친께서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수확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수장절을 지켰어요. 그게 추수감사지요. 연초에, 연중에 맥추감사, 연말에 그러니까 연종에 가서 추수해서 또 감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구약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로 치면은 그쪽은 주로 보리나 밀이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벼농사가 주농사잖아요. 추수하고 볏짚을 가지고 영을 엮어서 지붕을 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 초가집이었고 전부 추수 끝나고 나면 그 볏짚을 가지고 이영을 이어서 초가지붕을 이는데 그래서 초막절이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감사라는 것은 기억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일도 기억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고 10년, 50년 전의 일도 기억에 남아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올해 1년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게 베풀어준 은혜를 이전에도 전부 돌아보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 돌이켜보면 전부 감사할 일들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온역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은 그 먼 언젠가는 이 코로나 시기를 감사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개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세월이 흘러 먼 훗날 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할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 현실을 내 눈앞에는 마치 물리쳐야 할 원수 같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당장은 갈아치우고 뒤집어 엎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먼 훗날 어느 날 보면은 오늘 이 날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반드시 이 날을 감사할 날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감사해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제가 전도사로 상주에서 사역을 할 때 참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돌아보니까 그것도 전부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연단 기간이었더라.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의 일이 기억났어. 그때는 당장 현실적으로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물질이었고, 그 외에 만 가지, 돈 한 가지가 없으면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도 그 연단 속에 감춰져 있던 뜻을 4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깨달으니 그 기간 동안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기간이었던가. 그때 감사했어야 하면, 그때 감사하고 살았어야 할 일인데 내게는 시련과 연단과 고통으로만 느껴졌던 거.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감사의 뜻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모르고 입으로 건성건성하는 감사만 하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절의 깊이, 높이, 넓이를 깨닫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려요. 오늘의 고난은 반드시 미래의 감사가 되는데, 오늘의 고난이 미래의 감사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십 년이 걸려요. 지나고 보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신은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 앞에 주어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시할 수 있는 영안이 떠여지지 않으니까 그저 감사를 해도 상투적인 감사, 구체적이지를 못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감사한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데도 하나님, 나는 만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만 가지 같으면 만 가지를 기억해내야 돼요. 단 한 가지라도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 입으로 토하고 고백해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설사 도둑질을 했다 해도, 내 혼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집 호박을 따고 남의 집 고추를 땄습니다. 남의 호박잎을 따고 깻잎을 땄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감사도 두루뭉실하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죠. 물론 다 은혜죠. 절대로 다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 은혜 중에 지금 네가 뭘 감사하고 있느냐? 아직도 감사의 기준이 자기 마음이 기준이야.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기준이에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진정한 감사가 없어. 아이고, 하나님, 오늘 사고가 난 중에는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네가 작게 다친 부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를 두고,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뜻을 모르고 감사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에는 좀 미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당장 내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정작 네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실현과 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정의 군대로 서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소에서 배가 고프다고 배고픔을 주기 위한, 배고픔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데가 훈련소가 아니에요. 병사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뛰다 보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지요. 제가 대구에서 상주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내일 이사를 가니까 오늘 밤에 짐을 짐을 제대로 그때도 풀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사 간다고 이사차는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놨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이사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사 갈 비용이 없어요. 차는 불러놓고. 그 밤늦게 제가 밤에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옆에 붙었던 데 살았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사 비용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찬양이 나오는데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는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꽃처럼 꼬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거의 길 힘이 덜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검성을 항상 돌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30도 안 된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신혼에 깨가 쏟아지고 재미가 있을 건데 돈이 없어도 어느 정도고 어려워도 어느 정도지. 어제도 내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믿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은퇴하고 계속 카톡 문자 날라오는 거 보면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참 즐겁게 살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즐겁게 살지 그러더라. 좌우간 뭐 그래요. 우리는 지금은 즐겁지 못해도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이 찬양 가사가 내 기도 제목 그대로였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네가 해봤자 이 범위 안에서다. 찬양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나는 헤아리지도 못하겠어.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돈이 떨어져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막막하다라는 말을 쓸 때 아마 이럴 때를 두고 쓰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이사차를 불러놓고 차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다가 나왔는지 11월 달에 캄캄해졌어. 근데 대문을 열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그분이 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사 비용에 보태 쓰세요. 그러고 보니까 인사를 할래도 인사할 겨를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보니까 그 옛날에 도와줬던 그분이더라고. 근데 실루엣이, 그 안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사 비용이 담겨 있어요. 상주까지 왕복 일단은 갔다가 오는데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만 원, 22만 원. 그러면 제가 평소에 사례로 봤던 5달, 넉 달치예요. 제가 그 동안에 2달 동안에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족함이 없이 이산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필요한 만큼 주셨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등불을 들고 가는 것 같다. 1m를 가면 또 1m를 비춰주시고, 1m를 가면 1m를 비춰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듬거리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너는 뭐라 하여튼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이겠지. 앞면은 보고 뒷면을 못 보니까. 11월이라 해가 짧아요.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도 상주업을 지내가지고 거기서 또 은청면 가면 또 우산제라는 게 있어요. 포장도 그때는 안 됐고 제를 넘어가지고 가니까 가을비가 내리는데 왜 그렇게 서산하게 내리는지, 교회에 도착하니까 마중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들판 한가운데 빈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된 상태예요. 옷장을 드리려니까 문이 작아서 옷장이 안 들어간대. 비는 오고 옷장을 마당에 두고, 큰애가 3살이고 둘째가 100일 같이 지내고 갔거든요. 애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어디 앉을 때도 설 때도 없는 거예요. 우선에는 밤을 지내야 되니까 방에 불을 떼야 되겠다 싶어서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크다란 녹슨 가마솥이 하나 걸려있고 그 옆에 연탄왕국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언제 때 갖다 놔ൻ 연탄인지 모르지만 먼지가 포악게 앉은 연탄이 한 6장, 7장이 있더라고. 그걸 불을 피우려니까 무슨 불쏘시개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나무 가지도 주워다 넣고 이래가지고 암만 해도 습기가 있어가 불이 안 펴요. 워낙 오래 안 피웠던 데라 가지고. 근데 문제는 불은 뭐 안 피우면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자든지 하면 되는데 물이 없어요. 당장 애가 우유를 태워 먹여야 되는데 우유 태울 물도 없고 기저귀를 빨았는데 기저귀 어떻게 빱니까?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어요. 아침에 동네에 물을 구하러 가는데 낯선 동네, 낯선 사람이 낯선 집에 물바게스를 들고 물 얻으러 왔다는 말이 대문간에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제가 그때 체험한 것은 물 한 바퀴에서 얻는데도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했는가?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물 한 바퀴를 얻어서 들고 오면서 그 무게만큼 물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여기가 광야의 시작입니다. 제게는 광야의 시작이네요. 그리고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교회 토요일날 청소를 타고 주일날 이제 누가 오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저희가 주동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 앞으로 주동하게 생겼어 보여. 교인 별로 없는데 진짜 오셨네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사님이 왔는데 진짜 오셨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다고 해놓고 대부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와서도 석 달이 또 있고 6개월도 있고 길어야 1년 있다가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왜? 몇 달 있다가 갈 사람인지 모르니까 서로 정도 안 주어요.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조건마저도 못 갖추어져 있으니까 도망가기에 딱 맞은 조건이에요. 동네 환경도 그렇게 인심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포교를 하는 데는 상당한 동학교라는 벽이 있어요. 동학교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모여있는 집단촌이거든. 성은 다 다르지만은 동학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우리 청교도들처럼 모인 동네예요. 90% 이상이 동학교도들이에요. 좌우로 보름 그때도 교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벽이 너무 두꺼워.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저는 또 서울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자고 그래 눈이 막 얼마나 왔는지 정말 무릎까지 쌓일 정도로 물이 없는데 애를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그 애를 하나씩 얻고 면소재지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상주로 가서 집사람은 우리 본가로 보내고 나는 서울로 가고 천장에는 완전히 쥐들이 거기 하여튼 쥐들 집성촌인가 모르겠어. 쥐들이 막 운동회를 해요. 밤 되면 더 심해. 그런데 어떻게 농사일을 타고 내려와요? 쥐구멍은 앞만 막아도 가시로 막아도 안 되고 덫으로 놔도 안 되고. 옛날 그 시골집은요 이 된조가 요새처럼 이렇지 않고 요새처럼 저래도 그렇게 뛰댕기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왜 이 철사줄로 이렇게 엉기덩기 해가지고 그 종이만 붙여놨잖아. 이러니까 쥐들이 뛰고 댕기고 막 오줌을 사가지고 천장에는 완전히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데는 이게 밤에 내려와가지고 자는 애를 깨물고 올라가고 어떤 데는 밥 먹는데도 왔다 갔다 하고 이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라 쥐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쥐들하고 3년을 같이 살았어요. 난 쥐를 정말 싫어해요. 이 쥐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살도 두포가 있고 호박도 감도 배추도 과일도 우리 성도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져온 거 또 그건 돈을 주고 사더라도 어쨌거나 이렇게 풍성히 차리고 모든 우리에게 주셔진 수확이 여기에 상징적인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는 들판이 넓은데 교회는 들판 한가운데 있고 동네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배추 몇 개를 무 몇 개를 갖다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 그래도 이 통학교도들 속에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직도 너무 마음에 남는 이봉림 집사님이라고 사실은 연세가 안 많았는데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할머니로 보여서 아마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손질을 업고 다니니까 늘 할머니로 보였어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고 뭐라도 상처라도 있으면 갖다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90%가 넘는 동학교도들 속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걸 갖다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보면 너무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우리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가나다 훈련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애가 하나 깨가 울면 둘이 다 깨버려요. 깨버리면 기어 나오면 그대로 갖다 쳐박으니까 코도 갈고 이마도 갈고 그러니까 애가 울면 막 쫓아 뛰어나가는 거야. 그럼 나는 설교하다가 뭐 한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 가버리고 나니까 뭐 혼자서 뭐 어떻게 누굴 대고 해요. 그럼 이제 돌아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참말입니까? 그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그 비밀이 이겁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 같은 비천한 사람을 위한 비밀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그 교회는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동학교도들이 사는 거기 집단촌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건물은 크지는 않지만 예쁘장해요. 하얀 페인트를 칠하고 또 제가 가서도 다 다시 안박을 칠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사역자들을 보내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뭘 어쨌는지 자꾸만 못 견디고 교회에서 뭐 좀 지원은 해줬겠죠. 뭐 교회를 세운 교회에서. 그런데도 안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있어야지 뭐. 어른 다 해봤자 대여섯 명 노인들이고 주동집사 하나 총각집사 한 사람. 그 동학이라는 거대한 벽에 그 벽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길어야 3개월, 6개월, 1년.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이 교회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내버려 놔둬버렸어. 하루는 있으니까 외상값 받으러 왔다 그러더라고. 나는 외상 먹은 적도 없고 지은 적도 없는데 왜 외상값입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있던 전도사가 외상실 지우고 갔으니 이번에 와서 외상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갚습니다.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갖다 쓴 것도 아니고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동네에 사는 할머니가 내학가를 끌고 꼬죽물통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설거지한 꼬죽물을 가지고 가는데 나 그 할머니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뭘 먹고 사니 있겨 그래요. 뭘 먹고 사니 있겨. 할머니 걱정 안 하셔도 우리 집 잘 먹고 삽니다. 아니, 올 때마다 묻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래 내가 한 번은 그래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먹은 게 없으면은 꼬죽물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이제 돼지 키우니까 먹은 게 있으니까 꼬죽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진심으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이 애들 데리고 또 여기 와 자기는 그 이웃에서 뻔히 다 알잖아. 교회 사정들을 오면 가고 하는데 마치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와 있는 사람처럼 보더라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는 눈은 우리가 전밭이 집을 쳐다보는 눈하고 같아요.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자리를 잡으려면 적응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초상이 나면은 나한테 알려주진 않지만은 뭐 또 교회
집사님도 있고. 근데 밤에 보면은 그 동네 마당에 불이 환하게 켜졌으면은 그 집이 조상난 집이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조상나면은 밤새도록 동네 사람들 와가 차례대로 마당에서 불 떼고 기다리는데, 나도 조이금 봉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들고 그 가서 불 옆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세계 낯선 사람이, 응? 낯선 청년이, 내가 30이 안 됐거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눈으로 보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물으면 내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냐면은 전도사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교회도 이상한 데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찾아가면은 최소한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좋게 말하지 나쁘게는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지적한 대가로 쫓겨나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을 때에 까마귀로 통해서 물어다 주었지만은 정작 받아먹는 엘리야는 이 까마귀가 어디서 물고 오는지는 몰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최소한으로 명은 이어가도록 해주시는데 어디서 누가 보낸지는 나는 몰라. 어느 날 우체부가 와서 전신환입니다 그러더라고. 전신환이라는 소리는 듣기도 처음 들었고, 도장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도장을 가지고 오라라. 그래서 제가 전신환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깜짝 놀라더라고. 전신환이 뭔데요 하니까 나 진짜 모르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이 전신환은 여기 적힌 대로 도장 들고 적힌 대로 우체국에 가면 돈을 준다는 거야. 참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 너무나도 잘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서면은 더 주시겠지. 왜? 도둑질하고 노름하고 나쁜 데 안 서면은 물질이라는 거는 경제, 돈이라는 건 반드시 써야 할 때는 필요하게 해주십니다.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국수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점심 때 국수를 끓여서 삶아가지고 제공하자. 사람이 몇이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장 봐오고 장캐봤자 호박 몇 개 하고 오이 몇 개 하고 사가지고 이제 국수를 끓여가지고 막 갈로 줬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고등학교 말고는 그 면소재지 그 주변에 학교가 없으니까 멀리서도 거기 와서 자취를 하는 거야. 이 자취생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국수를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점점 늘어나니까 국수는 하나님이 국수값을 주는데 물은 안 주는 거예요. 물이 점점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이제 바켓으로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돼. 빨래도 해야 되고 먹고 다른 거 이상은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리아가를 이제 빵꾸 난 리아가를 끌고 그 하나 처박히는 게 있더라고. 고무다라이를 큰 거를 그 붉은 걸 사서 이제 그걸 씻고 이제 가는데 물 얻어 먹는 것도요 한 번 두 번이지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모릅니다. 눈치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막상 리아가를 끌고 이따만한 통을 들고 가니까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물이 문제더라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엘리야를 위하여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도울 자도 준비해 놓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체험 속에서 깨달은 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은 준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내가 지금 국수는 있는데 물이 없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물을 선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우리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데도요, 정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초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돈은 지천에 깔린 게 돈이다. 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그 정신으로 건축을 했잖아요. 개척하고 2년 만에 대출 받으러 사람들 앞에 구걸하러 가본 적이 없어요. 안 해주면 하나님이 많은 거고, 해주면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 돈 가지고 노름하고 빵 사 먹고 내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제가 전임지에서도 그 말을 하고 왔어요. 전도사 때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어른이 따라 나온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이니까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하니까 부모들을 다 초청해서 오라 그랬어. 그 뭔가는 색다른 걸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때는 문학의 밤 이랬어요. 근데 교동시장에 와서 조명기를 하나 샀어.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우리 교회 말 그런 게 아니고, 조명을 좀 더 해서 스위치를 돌리면은 불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는, 그것만 해도 그 동네에서는 아마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제 생각에. 텔레비도 뭐 우리가 없었지, 남은 다 있었겠지만 좌우간 그렇게 걸어서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아주 어설픈 학예회 비슷한 걸 했는데 학부모들이 다 왔는 거예요. 와가 자기 아이들이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아유, 얼마나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학부모들 전부 나가면서 고맙다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알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버리고, 아, 교회가 이상한 데가 아니네, 좋은 거 가르치고, 자기 아이들이 나와서 뭐 행사를 하고.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이들이 나가면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애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국수는 많이 끓여야 되고 물은 많이 필요한데 저절로 애들이 토요일 되면은 와서 교회 사택에 물을 퍼가 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게 그 행사에 참석한 그 학생의 아버지 그 집에서 이제 물은 우리 것 갖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힘이 나고 친구들 데리고 와도 아버지가 허락을 했으니까, 그래 네 아까를 끌고 토요일 날 되면 이제 물 퍼다 가지고 우리 그 옛날 그 사택에 복이 넓잖아요. 촌에는 이따만한 그 고무다라이가 3개나 있었어요. 그거 갖다 채우는 거야. 그게 자기들이 충성이고 봉사야. 또 그래 채우면 쓰고는 또 제가 서울을 학교 갔다 와도 일주일 동안 또 그 물 가지고 쓰는 거고. 하나님이 당장 막 그냥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나가시더라고. 고무통에 물이 가득 찰 때예요. 나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풍성함을 몰랐는데, 뭐 돈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뭐 살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물이 풍성하니까요, 부자의 느낌을 알아요. 이게 참 부자다. 물뚜껑만 열면 물이 가득하면은 막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은 보람이고, 걔들이 자라서 둘 사람은 목사가 되고 여학생 하나는 전도사가 되고,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어른도 늘어나고, 중고등학생이 많았고, 어른들도 결국엔 한 6, 70명, 많이 모이면 한 80명까지 모였어요. 제가 3년 동안에 있었는데,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시찰의 그 노예에서는 이건 거의 버려진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전도사가 뭐가 와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문을 듣고 상주 시찰회에 장로님들이 모인 밀하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소문을 듣고 우물을 파주겠다는 거야. 자동 모터 펌프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겠대.
2년 만에 자동 모탁 펌프를 해주더라고. 교회가 부흥하면은요 반드시 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상처까지는 안 받았지만은 마음고생을 했어. 나중에 언젠가는 그 얘기를 내가 한번 해야 돼.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참 그 마음고생을, 이 장을 하면 어디든지 그래요. 참 좌우간 주동 집사가 주동을 하긴 하더만요. 그분 때문에 내가 참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학생들 앞에는 늘 밝은 모습으로 웃고, 지금 이 모습도 아니죠. 지금보다는 훨씬 밝고, 나이도 물론 젊었지만, 근데 내 속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지. 어느 날은 밤중에 제가 복통에 일어나가지고 사경을 헤매이는데, 병원에 가려면 상주까지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있나 돈이 있나 엄두도 못 내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가 뒹구는 모습을 보고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읽어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밤중에 제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동네 사람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밖에 모르는데, 그런 막 뒹구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니까 나가서 열었더니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자 그러면서 자기 차에 하얀 스텔라에 태워가지고 그 밤중에 상주 응급실로 갔어요. 뭐 집사람은 애들 때문에 뭐 꼼짝을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데리고 가서 병원에 치료를 하라고, 그리고 치료비를 주고,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될 테니까 전사님 걱정하지 말고 입원을 해도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저는 아침에 뭐 치료를 받고 나니 낫더라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건너편에 보면 국도가 있어요. 국도를 그냥 거기는 길이 쫙 이렇게 되는데 달려가다 보면은 교회가 관심도 보면 보여요. 저 건너편에서 교회 종탑을 보고 이상하게 그 밤중에 들어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대구에 계시는 하나님이 상주에는 안 계시겠나. 내가 그 마음 가지고 갔는데 거기도 계시더라고.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무도 마음도 모르고 경제 형편도 사정도 모르지만 외로운데 하나님은 내 외로움을 달래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외로움이 뭔지,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분이 누군지를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지도 않고 해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어느 날은 서울에서 광산 개발하려고 하는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 모시고 내려오기 너무 거리가 멀고 전도사님 산에 가서 기도를 좀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은자골이라는 데인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기관장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전화로도 싸우고 협박도 받고. 그 은자, 은청면이라는 게 여러분은 뭐냐면 그렇게 은자를 묻는 거예요.
외정시대 때. 그 금청면도 있어요. 그냥 금자를 묻은 거예요. 그 외놈들이 왜 거기에 왜 자를 묻은 좌우간 길을 끊기 위해서 묻었다 그래. 근데 그 언척에 있는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성주 바위를 그 위에 바위가 있어요. 그걸 성주봉이라고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데 그 산 밑에 가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그거는 신앙의 대상이에요. 가만 안 있죠. 지금은 간증이지만 그때는 박해였고 핍박이었습니다. 그게 기관장들하고 그 외에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다음에 한번 정치 선거 때가 되면 내가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철도 없었지만은 좌우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는 거기 뼈를 묻어 평생 사역을 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달라요.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다. 여기저기서 생활비를 5만 원이나 더 준다고 하는데 그건 배나 올려주는데도 그 우리가 5만 원 주는 것도 상주 시차례에서 3만 원을 보태고 본교에서 2만 원 주고 그래서 5만 원을 받았어요. 그 서울 가는 차비하면 딱 차비야. 여기저기서 오라 그래도 내가 또 아무리 그렇지만 돈 때문에 더 준다고 깔려가고 그거는 아니다. 그럴 거면 내가 아예 장돌배기를 하고 말지.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뭐 자꾸 오라 그러고 아니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오라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안 간다 그랬어. 그 깊은 디테일한 얘기는 뭐 할 수가 없지만 근데 어느 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마치 귀로 들려주는 것처럼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제 네가 떠나라. 그런 음성에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떠나다니요. 제가 왜 떠납니까? 여기 뼈를 묻고 싶은데요. 기초 작업을 포크레인이 했으면 치아줘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한다. 네가 할 일은 여기서 이 정도 기초를 세웠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게 네가 훈련을 여기서 받을 거는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후반기 교육이 남았다는 거지. 난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일단은 떠나라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제일 먼저 청빙하는 데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구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이제는 이삿짐 시를 아예 온대 그냥. 그런 강권적인 역사 앞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려요. 이제 좀 재미있게 애들도 목사님 한번 불러보고 목사 안수 받고 한 달 만에 옮겼으니까 우리도 이제 목사님이다. 너그만 목사님이냐? 침례 그 성결교회 그 밑에 면소재지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인데 우리도 목사님 되었다고 자랑하는데 그 애들이 눈에 밟혀서 참 아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도 기도 제목과 육하원 이거는 뭐 내가 떠나라고 기도했는 게 아니고 자관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때 대구를 오니까 바로 후반기 교육이 시작이 되더만요. 참 냉혹할이 많지. 부목사 때 후반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돌아보면은요, 사람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재미는 있어도요, 드라마 속에 기사와 표적을 연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만드신 인생 드라마는 하나님이 작가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각 대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고 감독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각본이 있고 대본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하나님이 연출자예요. 연출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내다보면 최소한의 인생이라는 게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3부작 내지 5부작인 것 같아요. 그 1부작이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는 5부작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1부작을 쓰고 어떤 사람은 2부작, 3부작의 드라마를 쓰는데 1년은 1회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소망이잖아요. 고난과 고통 반드시 지나가는 훈련입니다. 훈련만 10년을 받으면 언제 군사가 됩니까? 훈련 기간 짧아요. 훈련 기간보다 나머지 쓰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훈련을 30년 받고 소위가 된다면 언제 전쟁을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짜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 고생하고 고통스러웠던 날도, 만약에 설사 이 땅에서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기 시절 자꾸 미련을 두니까 그렇죠. 저쪽 동네 가면 훨씬 좋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아픈 게 없다니까. 넓지도 않는다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니까.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이나 살 것처럼. 사람은 돌아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어가는데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거기는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하나님,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병들어가 고통 좀 제발 좀 안 받고 그냥 어느 날,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이 땅에서 병을 안고 사는 건 힘들잖아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기다린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면류관에 비하면 가벼운 거고 잠깐인 줄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하나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을 것만은 범사에 감사라는 뜻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이라도 진심으로 감사가 어떤 것인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할 일들을 또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 이름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